네, 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부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공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 성공이 기도원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는지를 유의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기드온한테 뒤늦게 너희가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시비를 걸죠.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기드온이 큰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더 대담하게 이제 자신이 세웠던 공로를 주장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책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드온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2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낮추는 용어로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나중 포도가 므낫세 지파의 가장 처음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기드온이 대처를 했을 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노여움이 녹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기치와 겸손으로 이제 갈등을 잘 대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갈등, 그러한 이제 다툼과 싸움을 잘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대목에서 기드온의 태도가 어딘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을 함께 쳤던 그 300용서가 그 남은 그 적들의 잔재를 막 추격하는데 추격하는 와중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숫곳 사람들은 이제 갓지파가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기드온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니까 떡덩이를 좀 줘라,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이제 숫곳 사람들이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섬겨줬어야 맞는데 섬겨주지를 않고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봐 동족이 지금 미디안을 잔재들을 추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제 떡을 주지 않게 되니까 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말의 뉘앙스나 이런 대하는 태도가 폭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태도가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쪽에서 방금 전에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동족끼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잘 이렇게 해결하고 왔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마음에 뭐가 좀 격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바로 전과 다른 태도로 동족에게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올 때 내가 너희 살을 다 찢어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에서 변질됨으로 들어서는 데는 담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겸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만으로 들어서는 거야 라는 그런 표지판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조심하게 될 텐데 실제적으로 겸손과
교만 사이에는 어느 순간 스물쩍 넘어가게 되지 담이 없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을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교만으로 넘어가게 되고 변질된 태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한순간 겸손하게 이렇게 위기를 모면했다가 이제 갑자기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드온이 겸손하게 대응을 했지만 그게 어떤 마음에 잘 겸비된 마음에서 나온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엉겹결에 그냥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겸손한 태도로 대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고 이제 힘드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늘 당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 어떤 중심을 잘 잡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어떤 다른 이제 부류의 사람들한테 가서는 그 겸손함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완전히 독설과 악의와 이런 태도로 이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유순하게 누군가에 대해 대했다가 그게 막 억울함이 막 떠오르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이제 겸손하게 대하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런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그런 혈기와 그런 성질대로 이제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작된 일도 성공을 맛보면 나의 욕망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사역을 시작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욕망으로 그것이 스물쩍 바뀌면서 사역의 성질이 완전히 변화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과 나의 욕망 사이에도 정확하게 담이 있다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질되지 않을 텐데 담이 없습니다. 담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삶을 점검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은 그 보이지 않는 담을 넘어서 나의 욕망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기도 응답을 잘 지켜내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성공이 내 삶에 주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미디안을 치는 것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고 비전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성공의 그 담을 넘어서 이제 자신의 그 이름을 내고 자신의 그런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척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제 그들을 척결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하다. 성공 이후에 더 위험하고 자신을 추스리는 그 법을 배우지 않으면 급격히 타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항상 바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동기 그리고 나의 태도, 내가 지금 서 있는 현 위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내가 잘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영광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헌신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좀 알아주니까 그 맛으로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이제는 막 괜시리 막 성질내고 막 짜증내고 이런 태도로 변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면서 가는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인 사역 이후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참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앞으로 계속해서 겸손하게 나가라는 뜻으로 알고, 때때로는 그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이 더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묵묵히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쓴 것들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섬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에 서운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변질되기보다도 항상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저 천국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보화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이 땅에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변질되며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이렇게 겸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